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세.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 정리되지 못한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는데 이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많은 하시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은 어떤 성령의 불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것도 뭐 틀리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섬겼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말씀을 할 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당신의 목회 여정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경험을 들어서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분 목회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 중에 그분의 목회를 세운 하나의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이 그분의 신앙 경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소위 말하는 특히 성령 사이에 이런 분 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세례라고 이런 이 불로 이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사역을 하시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불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의 어떤 신앙 여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구분되는 두 가지 구분이 있다고 했죠. 1738년 5월 24일 페터레인 존 올더스케이트에서 그 마틴 루터의 그 주석서를 듣다가 회심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해에 연말에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 60여 분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어떤 은사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김홍도 목사님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신앙의 어떤 그 여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었던 비슷한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어떤 복음적인 그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좀 사실은 표현과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표현하는 부분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설교집을 읽어보면 알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내용이 실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적인 깨달음과 마음에 주시는 은혜는 여기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결과적으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은 이 불이라는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검이라고 합니다. 검이라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천주교 열심히 신자였던 1년 선배가 목사님이 아니라 1년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화의 하나님이 화평의 예수님이 무슨 검을 주고 싸움을 시키냐, 싸움 시키러 왔냐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사실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 결국 여기도 보면 일단 이 예수님이 여기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 오늘 이 불이라는 것,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이 불을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러 오므로 예수님이 화평이 아닌 검을 이게 주심을 하려면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죠. 현상이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 길은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불을 던지시고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라고 하셨다고 했고 그 결과로서 이런 분쟁, 이런 싸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팔복을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천주교에 심취했던 그 선배가 물었던 것처럼 그런 상식선에서 볼 때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팔복의 그 말씀을 비춰봐.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 마음에 그 어린 나이에도 마음에 딱 와닿은 게 뭐냐면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다른 게 들어왔는데 다른 게. 이건 세상이고 지금 다른 게 들어왔는데 이거하고 같이 물론 그 싸움 이건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같이 물리적으로 같이 싸운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한쪽은 어떻게 보면 이 싸움에서는 물리적으로 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말하면서 육체의 자녀가 성령의 자녀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이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에 있어서 그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싸움과 다르죠. 물리적인 면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당하는 면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했죠. 그 싸움에서. 그러나 그의 순교가 패배가 아니죠. 그죠? 그 순교가 패배가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람이 회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 발판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사람들이 더 흩어지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실제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 불을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구체적으로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들이 말씀했던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불은 꼭 우리가 불하면은 먼저 생각하면 굉장히 가시적인 체험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 가슴에 불이 있다고. 불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군가에 없던 하나님이 아까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 불이 어떤 분에게 어떤 성령 세례라는 그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 근데 그 성령 세례의 본질도 그 본질에 중요한 그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이 불이죠. 복음을 던지라고 복음을. 불 중에 불은
복음이다. 복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고 불이란 말을 할 때 이 불이란 단어를 제가 주소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한테 불하면 많은 부분에서 무엇으로 표현을 하면 심판을 돕니다. 심판. 불하면 심판.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도 보면 뭐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했을 때 그 불을 또 많은 분들이 또 불을 또 심판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심판으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 불은 복음.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그 핵심은 이 불의 핵심은 그 복음이 주님이 이 땅에 던지러 온 불이라고 저는 생각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이 심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나 이 불은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 불이 구원이에요. 불을 던지러 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난댔잖아요. 이 불이 이 땅에 던져짐으로. 그리고 이 불이 복음이란 결국은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라는 어떤 또 하나의 암시도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내가 불을 땅으로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이 땅에 실제로 던져지고 실제로 실행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죽으심. 예수님의 세례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은 마태복음 표현을 말하면 의미적으로 단어는 다르지만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의미적으로 이 불과 검이 하나의 의미로 한다는 것은 또 왜 그 열매와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열매와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은 거슬러 결국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복음이 정말 이 땅에 던져지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성들만 하고 근생이 잡고 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다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어떤 환경들을 역전시키는 부분이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당해요.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불은 곧 그래서 검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건데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 검도 진짜 칼이 아니잖아요. 이 칼이. 이 불도 마치 가시적으로 왔다는 그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불로 표현해. 우리 가슴에 마치 저 사람 마음에 가슴에 불이 있다는 것처럼 뭔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한 거죠. 근데 이 불이 결국은 뭐냐면 검이라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요?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결국은 이 불을 아까 심판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이 불이 모두에게 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이. 이 땅에 던지는 불은. 어느 사람에게 이 불이 그래서 그 불은 어디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이 똑같은 불이지만 이것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것이 밖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인 거예요. 없는 자의 싸움. 근데 그 싸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같은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에 불이 있는 사람이 물리적인 것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불은 아까 심판을 말씀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를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을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 항상 그걸 분명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어요. 나와 내 말을 거절하는 자는 나는 심판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 말씀을 그런데 그들을 심판할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들 누가 심판해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전후 앞에도 보면 다 예수님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대부분의 말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구원과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생명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결국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지만 이 땅에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래서 거기서도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불을 던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누군가의 가슴속에 그를 던진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그 불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될 수 있는 진리 등대가 될 수 있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재미있는 표현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저 사람이 좀 뭐 굉장히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고 또 그들에게 또 뭐라고 표현하면 고린도 교인들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가장 결정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랬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그래서 그 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 근거 오직 하나는 뭐냐면 오직 유일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더 똑똑함과 사람의 잘남이 절대로 아닙니다. 99.999% 비슷하게 예수 믿는 걸 뭐 이게 모양은 낼 수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하면서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향기를 또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는 냄새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는 냄새라.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이 던진 진리의 불이라는 것 자체는 이 자체가 심판이다. 아까 예수님 말씀했죠. 나와 내 말을 거절한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 사람들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 사람들을 심판할 자가 따로 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참 여러분 심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심판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오히려 심판하고 더 한다면 구원의 소망이 있을 텐데 회개하고
이 심판은 언제 심판해요? 그냥 놔뒀다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물론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둔다는 거죠. 냅두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밖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굉장히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이 마음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마음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도 사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들이 의지 자체가 완전히 딱 다가버리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어제 선배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몇 년 동안 형님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형님을 함께 살지는 않지만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형님 이제 10분 거리 되는 아파트에 모시고 이제 계속 돌보셨나 보더라. 돌보셨는데 그 형님 얘기하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은사나 이런 쪽으로 주면 그분도 뭐 굉장히 그 능력을 해가지고 그런 분이신데 그러시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이래되는데 형님이 뭐 앞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의지적 이런 부분까지 저기 해가지고 그 어떤 말씀 중에 뭘 하더라도 사람이 이해 뭐 귀신을 쳤든 뭘 하더라도 이 마음의 기본적인 자기 의지가 없으면은 그게 되죠. 완전히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우리의 의지적인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근데 그 잠언서에 나오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 이 말은 불신자들 간에 다 누구든지 뭐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그들이 알지 못한 또 하나의 마음이 있으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거듭난 사람이나 그거 지킬 게 있죠. 지킬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지켜야 될 일정 부분에 어떤 의지적인 지켜야 될 어떤 그 부분도 있지만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지켜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참 마지막까지 싸우려면 이 싸움을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불이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돼요. 심판. 예수님이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그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 말이.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이 결국은 다 합치게 보면 복음에 관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에서 결국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망한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는 냄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이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에레미야서나 다니엘서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표현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한테 내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에레미야가 모세가 내 앞에 설지라도 내가 절대로 이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법칙은 그 어떤 사람의 개입에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 말을 하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는다. 결국 뭐예요? 그 생명과 사망의 그 기준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근데 그 뒤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받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그 고린도서 3장을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무엇에 관한 거냐면 새 언약에 관한 것이라고. 새 언약.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을 말하면서 3장에서 새 언약이 뭔지를 밝힙니다. 그 새 언약은 그 육에 돌비에 뭘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에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고린도서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했던 궁극적으로 했던 말씀도 사실은 거기에 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불을 주님이 결국 그불을 던지라고 그불을 던져. 여러분 그불이 우리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불을 던지러 가. 그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 이것은 기독교 2000년뿐만 아니라 창세기로 계속되었던 싸움이에요. 이 믿음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돼가지고 진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이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싸움 보이잖아요. 왜 이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불로 충만하여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정말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